네, 오늘 11월 24일입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의 특징 세 가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는 것이 허락된 사람과 허락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제자들,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백성들은 허락이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죠. 이사야의 예언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고 듣기에 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을 쭉 읽어 나가시면 천국에 대한 그 비밀, 천국의 특징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천국은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은 드러나지 않고 천국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죠. 먼저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시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이제 겨자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데 이 겨자씨 비유의 그 진의가 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뭘 말씀하고 싶었나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천국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를 보면서 겨자나무를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겨자씨를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겨자씨뿐만이 아니죠. 모든 씨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씨를 보면 이렇게 농부들은 잘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씨를 보고 그 씨가 자라서 무엇이 될지를 상상을 못 합니다. 이게 배추씨인지 또 이게 사과씨인지 수박씨인지 레몬씨인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큰 나무가 생겨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천국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겨자씨를 보면서 겨자나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겨자씨를 보면서 그 큰 겨자나무가 생겨날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천국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시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서말에 그 밀가루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하게 들어가는 누룩, 이 누룩이 이 이스트가 들어가면 빵을 이렇게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상상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누룩을 보면 안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들어가서 빵을 부풀게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숨겨져 있는 겁니다. 가루 서말 속에 숨겨져 있는 조그마한 누룩, 이 누룩이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 못하는 겁니다. 가루 서말 속에 숨어져 있는 누룩 한 조각, 숨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티벳 같은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장사를 지내는데 그 장사가 어떤 거냐 하면 새에게 사람의 시신을 다 갈라서 새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가 그 사람의 시신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가 높이 날아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장사를 새가 그 시신을 먹도록만 해주면 그러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또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겐지스 강에 가서 죽기 전에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겐지스 강 옆에서 사람이 거기에 화장을 지내면 그러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죠. 힌두교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천국이 정확히 어디인지가 모르니까 또 천국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상상하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것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도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천국은 숨어 있는 겁니다. 천국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는 그 천국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천국은 숨어져 있는데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4절에 보시면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3장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견하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는 천국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모든 천국에 숨어져 있지만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숨겨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진주장사의 비유가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만 이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따라서 천국을 소유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슬프기도 하지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통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세뇌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발견되어진 말씀마다 다 제가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가능한 새로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천국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 그 발견하는 사람에 의해서 천국이 전해지고 또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해 보시면 천국은 준비된 사람들의 것이다. 앞의 말씀과 비슷한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이 그물과 같대요. 천국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은 준비된 자. 여기 보시면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그랬죠.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그게 어떻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될까요? 태생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먹지 않는 고기가 있습니다. 먹지 않는 고기. 낚시를 해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가 있어요. 잡으면 좋은 고기가 있고요. 먹지 않는 고기가 있어요. 먹지 않는 고기는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먹지 않는 고기는 다 버려요. 태생적이란 말이죠. 천국은 준비된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 이 땅에서는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뒤에 말씀해 보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세요.
태생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천국의 특징을 말씀하세요. 천국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발견되어집니다. 천국은 준비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에 말씀해 보시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제자들과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또 5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셨는데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놀래요. 굉장히 놀래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동생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가?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다. 저렇게 가르치는 거 보면 저 사람 보면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 같은데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의 누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쫓아내 버립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더 지지해 줘야 되고 예수님을 더 믿어 줘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왜 못 듣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니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다른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5장에 가면 가나안 여자가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들어와시던 지방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쫓아나옵니다. 쫓아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자기 딸 귀신을 쫓아달라고 조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귀찮아서 예수님 좀 대답 좀 하시죠. 너무 오래도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소리를 지르고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반응을 좀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까지 옵니다. 그래서 앞에 절을 하면서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인의 상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경우는 없다.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개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 가난한 여인은 아주 모욕을 당한 거니까 욕을 하고 가든지 가버려야 되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이 여인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아까 왜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지 않습니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면 자기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믿음, 작은 거 아닙니까? 그게 겨자씨 같은 거지 않아요. 그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딸이 고침받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자기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근데 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 천국의 비밀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대답을 하죠.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너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간적인 능력도 아니고 너의 지혜도 아니고 너의 지식도 아니고 사람이 그것을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 이 놀라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대단한 믿음을 보입니다. 그게 혈육으로 된 걸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발견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어진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숨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베드로야 잘했다. 그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원래의 실력은 어떤 걸까요?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의 혈육, 자기의 실력을 발휘한다면 베드로는 어느 정도의 사람일까요? 바로 그 다음에 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예수님을 붙잡고 막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닥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혈육,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생각하니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 겁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실력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천국을 알 수도 없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래서 천국을 깨닫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죠. 그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